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 속건제입니다. 그럼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무엇이냐?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을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 속죄제. 물론 속건제에도 동일하게 이 죄는 적용이 됩니다. 그럼 계명을 범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계명을 범했다는 것은 계명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고 계명을 어긴 것이고, 또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모든 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 전부 다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그러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그러면 속건제는 뭐냐? 뒤에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물을 범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성물을 파괴했을 때, 성물을 소홀히 여겨 파괴했을 때 발생한 그러한 죄.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의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속건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물에 대한 죄는, 성물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져 있는, 하나님 앞에 구약의 시대에 제사하기 위하여 드려져 있는 모든 기물들을 말할 수 있겠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비품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교회의 성물들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게 우리 또 신앙의 자세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다 성물이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하다못해 주방에 그릇 하나라도 우리는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되고 거룩한 성물이라는 마음을 갖고 다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의자 있지요, 여러분. 의자도 성물이에요. 여기에 낙서하고 막 어떤 자리에 가면 볼펜으로 막 뭘 또 새겨놓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조차도 성물을 소홀히 여긴 것이고 성물을 범하는 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 봉투 하나도 다 이거 성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앞에 꼽아놓은 헌금 봉투가 여러분 무슨 메모장 쓰라고 갖다 꼽아놓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모든 성물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여기고 소홀히 대하지 말고 참으로 귀하게 대하고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범한 죄에 해당되는 속건제는 성물에 관한, 속죄제는 계명에 관한, 물론 속건제 속에도 계명을 범한 자가 드릴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속건제나 속죄제의 모든 대표적인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 그랬죠? 번제.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바 모든 제사의 유형은 번제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사, 속죄가 됐던 속건제가 됐던 제사에는 대속 제물이 필요했어요. 대속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송아지나 또는 양이나 염소나 때로는 비둘기나 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속죄의 제사를, 속건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드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 중에 또는 양무리 중에 염소들 중에 골랐어요. 뭘로? 흠이 없는 것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대속 제물의 대표가 누가 됐냐?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에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신데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죄값, 대속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시기 위하여 그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추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무런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그 십자가 죽음의 고난의 길을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길을 가로막으며 검을 뽑아 예수님을 지켜보려 했지만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며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방해했던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시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야단을 치시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병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검을 들며 가로막는 베드로에게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리면 저들 다 멸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게 대속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아침에 성례식까지 했는데 이런 하나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이런 예물을 드리는데 이게 속죄의 제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속죄의 제물은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드리느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제사함 받는 거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어떻게? 그 은혜를 힘입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그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야 되는 이 담을 허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는 힘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속건제 제사의 제물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속죄의 받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속죄의 제사, 속건제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빌립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또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흠없는 제물로 대속의 제물을 되시려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야에게 태어나셔요.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왜? 흠이 없으시기 위하여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몸으로 오시려고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들 그 제사함을 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가져다 제물을 삼은 다음에 성막 문 앞에 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했어요. 그럼 이 안수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나의 죄를 대신 네가 짊어지고 간다 해도 죄에 전가라,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죄를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내 죄를 짐승에게 주고 그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이게 대속제물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대신 여러분의 죄,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대속제물 되신 예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으로 아침에 은혜 나눈 것처럼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대속제물 되신 예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산자가 되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속죄받으면서 산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자는 무슨 영생을 얻었다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얼굴이 천사같이 광채가 빛나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으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참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 즐거움, 행복, 이 모든 것이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속제물 되시며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은, 죄를 전가받은 짐승은 결국 가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죽임을. 각을 뜨고, 그래서 막 내장에 기름도 불사르고 온통 불사라서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물 돼요. 온전한 제물. 그것처럼 예수께서도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셨잖아요. 그 뼈를 꺾는 관습이 있는데 가보니까 이미 죽었어. 그래서 뼈도 꺾지 않고 장례를 치렀는데 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는 하시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죽음이 이 피 흘림이요, 그게 십자가였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지만 우리들의 자세는 그럼 뭐냐? 우리들의 자세는 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응?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지 않고 죽은 채로 내버려두고 저 지옥불에 간다고 하나님이 불행해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사망의 영벌의 영원한 사망 자리에 지옥불에 내가 던져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행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하늘에 계심이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불행해지느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까지 성경은 표현할까요? 티끌만도 못한 이런 나인데 그러한 나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구원하지 않은 하나님이 불행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절대적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곧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레위기서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도 그 말을 인용해서 거룩한 삶,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십자가 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은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날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항상 살피면서 죄와 멀어지는, 죄의 모양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혹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혹, 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죄의 아주 기본적인 유혹은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욕심의 유혹이 나를 찾아올 때에 이걸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물리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많이 묵상한 말이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잖아.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내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리고 받은 사람이라기보다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 여러 번 드린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내가 받은 복, 이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크신 은혜인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 아무리 죄의 유혹이 나에게 타다와도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이 은혜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 예수가 가장 소중해. 그러니까 악인의 길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복과 이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아주 힘없이 악의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의 가치를 소중히 알아야 돼. 가치 소중. 그냥 오죽하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찬양을 우리가 합니까? 이 세상의 명예보다 행복보다 부귀보다 어느 것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무참히 예수를 이제 버리고 그냥 세상 유혹에 홀랑홀랑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가치를. 제가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마이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전달이 잘 되잖아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잘 안 들리고요. 소중한 거죠. 소중한 거.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와서 물을 준다고 이 물을 줄 터이니 마이크를 달라고 그러면 제가 바꾸겠냐고 이 물과 마이크를.
이 1시간 예배 가운데 이 물 안 마셔도 1시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물 안 마셔도. 시작 전에 마시고 끝나면 마시지 중간에 안 마시잖아 제가요. 이게 뭐냐? 예보다는 물보다는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이런 원리라고 말이에요. 이런 원리. 여러분에게 예수는 우리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라는 스티커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데 어떤 행복이 날 찾아와서 어떤 세상 것이 날 찾아와 유혹한다고 이걸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가겠냐고 따라가겠냐고 안 되잖아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행복인데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와 함께 사는 길이 형통하는 길이요 번성하는 길이요 복된 길이요 강성해지는 것임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놔두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 말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치의 소중함.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여 볼 때 내가 너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 교만하지 말라고 말이요. 내가 너보다 조금 낮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죠. 상석에 앉지 말아라. 저 말석 가서 앉아 있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높여주면 그게 좋은 거지. 내가 스스로 상석 가서 앉아 거기 네 자리 아니야 내려와.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잖아요. 주께서 너를 높여주신대요.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 말씀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새벽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거룩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그래서 성결함이에요. 성결함. 내가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교만, 패망의 선봉이 되는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게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의 첫 번째라고 성결함. 그래서 죄의 유혹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은 목사에게도 오고 장로님들에게도 오고 권사님들에게도 오고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왔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오고요. 수없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쩌면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 죄의 유혹이 사단의 권세의 미혹이 이 예배하는 시간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와서 미혹할 수 있거든요. 가룟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넣어줬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 속에다가 마귀는 자꾸 딴 걸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 이 성결함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로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나서가 변화가 일어나요. 바뀌어져야 돼. 달라져야. 오늘도 성찬식을 했고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변화. 그래서 죄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어요. 뽑아내셨어요. 그 성결하고 깨끗한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나를 뽑아내신 거예요.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답게 살자는 것이죠. 이게 거룩이라고 말이에요. 거룩. 그러면서 또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말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성결하게 되었고 변화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속물이 되신 믿음.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믿음.
그럼 이 구원의 감격을 내가 가지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씀도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믿음의 총량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과정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왜 금전의 비전을 선포했습니까?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이 비전을 성취해 가보자고 우리가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신앙, 성장해가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함께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속건제에 해당하는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삶이에요. 교회 모여서 예식적으로 드리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예배라기보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한번 여러분 같이 찾아서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여러분 여기서 보면 1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 몸을 드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 몸이 가는 곳, 내 몸이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몸인데 그 몸이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몸이. 내 몸이 더러운 곳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내 삶을 이루어가는 내 몸, 이 몸이, 내 손과 발이 거룩한 곳에 머물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이 뭐예요?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멘 되시나요? 그러면서 2절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 하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는 달라야 돼. 달라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또 더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난 달라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저런다고 나도 그러면 되겠어요? 아닌 것이죠. 아닌 건 아닌 거죠. 다른 교회가 그러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런다고 우리도 그래야 돼요? 물론 좋은 거 따라가야죠. 배워야죠. 그러나 옳지 않은 건 배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뭘 본받아야 돼요? 예수 본받아야죠.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거 여러분 참 듣기 싫을지 모르나 여러분 마음의 생각 좀 바꾸세요. 생각 이거. 이 마음을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못해요.
마음속에 찾아와 있는 잘못된 생각들 이거부터 버려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마음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품으라는 거 아니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희생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참 새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심령을 새롭게 해서 변화 좀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한번 분별하면서 살자. 분별.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결론 내립니다. 속죄제, 속건제, 제사라고 하는 형식적인 제사,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뭐 오늘날로 말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형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거룩함의 모델이 되셔서 거룩함의 모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리면 그분은 정말 본받을 만해,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자고요. 서강교회 그 교회는 정말 본받을 만해, 이런 교회가 한번 되보자고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진정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린 성도의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품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